여러분, 지난 주간에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이 누리호 발사되는 장면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발사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막 확 하고 이렇게 발사체가 올라가는데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발사 정상, 비행 정상 뭐 이러는데, 아니 그게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고 마음이 뭉클하나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어린 자녀가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어렵고 힘든 일을 척척 해내는 거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아마 이 발사체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호가 무게가 200톤이나 된답니다. 200톤. 엄청난 거죠. 높이가 47.2m, 아파트 17층 높이라고 그래요. 이 엄청난 무게와 이 등치를 가진 발사체를 지구 중력을 뚫고 발사를 해서 이게 슉 하고 날아가 가지고 고도 700km 정도 되는 곳에, 1단 버리고 2단 버리고 3단 버리고 해서 고도 한 700km 되는 곳에서 인공위성을 톡 하고 놓거든요. 근데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7.5km 시속, 그 정도 되는 속도로 이 인공위성을 거기다 이렇게 톡 떨어뜨려 놔야 성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7.5km 초속, 이거보다 작으면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로 추락해 버린답니다. 반면에 그거보다 힘이 더 세고 더 빨라 버리면 원심력 때문에 우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톤이나 되고 한 50m나 되는 이 엄청난 등치의 발사체를 쏘아 올려가지고 고도 700km가 되는 곳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인공위성을 시속 7.5km로 톡 떨어뜨려 놓는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죠. 전 세계에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7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과 또 회전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심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교하게 계산해 내서 기계역학으로 다 잡아내고 제어해서 그 최적의 속도와 최적의 고도에 이 발사체를 도달하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술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우주 개발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그 유명한 천동설 대 지동설 논쟁이에요. 한때는 교회도 천동설을 주장하던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신학적인 오류였던 거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매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들이 관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를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술과 이론이 발달해 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거꾸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론이죠.
이게 굉장한 발견인데,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거를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고, 거꾸로 태양이 가만히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냐 태양이냐, 이게 바로 잡힌 거예요. 이게 바로 잡혀야 인공위성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삶의 중심은 뭐냐? 내 삶의 중심은 뭐가 있고 나는 뭐를 중심으로다 놓고 살아가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인가?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있고 내 삶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건가? 내 삶의 중심이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내 삶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중력이 어떤 건지, 작용하고 있는 원심력이 어떤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기공식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기공식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설레이고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성전 재건축을 왜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내서 그걸로 성전 짓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하냐고요. 그 어렵고 그 복잡하고 그 위험한 일들을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마음 들이고 내 열정 들여서 왜 해야 되냐고요. 그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건 여러분,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요. 성전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게 이들에게는 삶의 중심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온 거고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보다는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요. 신앙은 그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것으로 축소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앙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작아지게 되지요.
왜 이 시대가 신앙의 침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날로 침체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일들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남짓하는 예배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 해도 장하고 잘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보다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헌신과 자기 부인이 뒤따르지 않지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푸틴 오래 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푸틴을 요즘 욕하고 살아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여러분 옥수수 값이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 다 이 전쟁 원인이죠. 물론 제가 국제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푸틴만 욕먹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때문에 막 얘기들을 하고, 덕분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우리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전쟁이 언제 끝날까? 금리가 언제 다시 내려갈까? 아파트 값은 언제 올라가기를 바라는 분들과 내려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 이번에 승진하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가나? 고등학교 가나?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화려하고 재미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어떤 한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가 흠뻑쇼랍니다. 물을 엄청나게 뿌려댄다는 거예요. 300톤의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을 뿌려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가문데 그렇게 생수를 써도 되냐 마냐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땐 된다는 사람들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다 배부른 것 같아요. 저의 고민은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요 공원에 우리 아이들 풀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제 마음은 거기에 관심. 그래서 여기다가 튜브를 띄울 수 있느냐 마느냐, 저는 여기에 관심. 이거 1톤도 안 될 텐데 300톤은 그만두고, 우리 아이들 좀 와서 여기서 성경학교 하다가 여기서 멱도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일상의 삶에, 세속적인 일들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희생합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편리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동하는 힘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중력을 작동하고 그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보는 세상의 원심력의 작용을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엔 뭐가 있나? 나는 뭘 붙들고 뭘 소망하고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면서 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은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들이 왜 돌아왔고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 점검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전 기공식이에요. 성전의 토대가 놓이는 이 성전 기공식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고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러분 다시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폐허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그 무너진 성전 대신에 먼저 뭐부터 회복했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예배, 제사를 먼저 회복했어요. 왜? 성전이 없어서. 아직 성전은 건축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기공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치 성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성전 재건이 이미 다 되기라도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성전의 본질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적어도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눈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주와 열방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전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전이라는 건 헤롯 성전이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또 다른 성전이 시작된다라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재건이 되어야 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부흥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진정한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은 전통과 질서 위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처음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을 계승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공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8절부터 13절 내용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감독할 책임을 20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 가면 레위인들이 이것을 수락하고 그 책임을 감당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성전 기공식 때 제사장들이 정식 예복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독특한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에 나팔을 들고 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팔은 뿔로 만든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뚜 하고 부는 거예요. 아삽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삽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임명했던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0절 하반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다윗의 준비, 그리고 솔로몬이 완공했던 그 첫 번째 성전의 건축 과정,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전문적인 사역들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고 복원되고 있고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삽 자손들이 불렀던 찬송이 가장 아름다웠던 심포니죠.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찬송은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변하고 달라지지요.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 드럼 치느냐 마느냐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없으면 허전하죠. 많이 변했어요.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옷을 입는 거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들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전통과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근본 없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이것은 어느 날 여러분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면면이 지켜져 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도들의 신앙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다나시우스와 어거스틴과 칼빈과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에서 역사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조선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주기철 목사님, 박형룡 박사님 같은 신앙과 그들의 신앙의 전통 위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서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장로교지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참 귀한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부흥운동과 갱신운동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시작됐고 또 성결교회가 그 전통 안에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망함을 가진 좋은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형제로 또 우애하며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귀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장로교회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도들이 지켜온 그 신앙, 요한이 지켜온 그 신앙, 그의 제자 폴리카비 순교하면서 지켜온 그 신앙, 아다나시우스가 삼위일체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켰고, 어거스틴이 신학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구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정리했고, 존 칼빈이
그 교회가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 말씀의 진리가 살아나도록 교회를 섬겼어요.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는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무섭게 핍박하던 시절에도 존 락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종교 개혁가가 여러분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장로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등치시켜 놓았습니다. 그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고와 그 신앙의 헌신은 귀하고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달라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성전 기공식을 지켜보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삽 자손들이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찬송을 따라 불렀어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여러분 나중에 진짜 메시아 전곡이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삽 자손들이 찬송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울려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슬픔과 기쁨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섞인 겁니다. 어떤 게 슬픔이고 어떤 게 기쁨인지 멀리서 들을 때는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참 아름답고 귀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문학적이고 시적으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백미로 꼽을 수 있는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옛 성전의 크고 화려함을 본 자들은 오늘 세워지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통곡합니다. 반면에 이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지대가 놓여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에는 가슴 벅차고 기쁜 날이 있어요. 참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만 기쁨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만 슬픔과 고통으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꼬이는 날이 있고요, 술술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기쁨의 날에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의 날에는 소망과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날 노래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는 기공식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원심력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리는 중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요. 신앙의 역사와 전통이 아름답게 지켜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도 기쁨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